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살리신 은혜 십자가, 나를 살리신 은혜 십자가입니다. 왠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면 다른 설교보다 좀 부담이 느껴집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설교를 준비한 만큼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어떤 은혜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인간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선언합니다. 바울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인간이 그 죄의 삭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절망적인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선언에 이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 21절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여기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같이 읽죠. 다음 절까지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일부러 세 번역을 올려놨어요.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22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못 나가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사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과 이제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세워진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에서 구원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묻고하지 않으십니다. 묵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그대로 그 값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내어놓으신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결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 잘 안 듣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법을 정했는데 이 법을 어기면, 잘못을 하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조금 잔인한 것 같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자에게도 말을 해줬어요. 얘야, 너도 잘못하면 네가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두 눈을 뽑히게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가 아버지의 법령이죠, 왕의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두 눈을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인 왕이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왕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눈을 뽑긴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아들의 눈을 뽑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눈을 뽑습니다. 여기에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의 눈을 뽑는 것은 뭐예요?
공의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렇지만 자신의 눈을 뽑는 건 뭐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들 대신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눈을 뽑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공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무엇을 죄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좀 은혜를 깨달아라, 은혜를.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일날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에서 같이 있게 됐어요. 그 이제 관절계통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근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마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집에 이제 와 있게 됐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또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부터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듣기만 해라. 네.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얘기는 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상태도 안 좋으니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러면 한번 뭐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네가 얘기해봐. 이제 그러고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아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걸 오해해서 자기를 얼마나 혼내켰는지, 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려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얼마나 혼냈는지, 이 아이가 무슨 초등학교 때까지 이야기를 다 기억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도 기억조차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조차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게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됐는지, 그것이 이게 큰 잘못인지 그것을 제가 별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래, 다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참 잘못한 건 사실이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 아빠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앞에 문대웅 권사 앉았는데 한번 안현혜 집사한테 물어봐. 당신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한 노트 한 권쯤 들지도 몰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양무리를 거느린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 이 말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럼 누구냐 당장 잡아라. 내가 혼내주겠다. 사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죄,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럼 베드로가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평생 주님 같이 있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막 박수치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과 긍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제가 죄인입니다. 물론 사울이었을 때 죄를 졌죠. 그렇지만 이 사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긍심이 있었고, 근데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감리교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정말 위대한 부흥운동입니다. 당시에 5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를 놓은 원산 부흥운동은 감리교 성도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모임의 설교자가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 기도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3년 동안 선교에 아무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양인들은 더럽다, 동양인들은 지저분하다, 동양인들은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말씀만 전했지 이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때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선교를 했지만, 3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내가 여러분들을 더럽게 생각했다. 그 고백을 해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기의 허물이라고, 자기의 죄라고, 자기의 죄 때문에 선교가 막혔다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 회중들 앞에서. 그런데 이 고백은 그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그분이 회개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사실은 친구의 재산을 자기가 좀 탐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강력한 성령이 역사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집회는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회개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지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길은 한 가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 울부짖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부흥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사람들 앞에 지은 죄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부흥을,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큰 만큼, 그렇죠? 은혜도 큰 거예요. 죄가 큰 만큼 사랑도 큰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런데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4절에 있는 것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24절.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값없이. 그런데 여기서 값 없다고 하는 것은 값이 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로, 돈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그 가치는 오직 생명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와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존재예요.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나 되어가는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일이 잘 안 되면, 좀 상황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확증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됐어요. 확증이 됐어요.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며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받은 복은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나? 하지만 이런 질문, 이런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수많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인생이 변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밤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핍박을 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은 구제 불능이었기 때문에 그를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평양시내를 주름잡던 깡패 최석봉,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든지 최권능 목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애쓰고 힘쓴다고 될 일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값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공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할 일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